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희들이 지난주에 어디까지 공부하신 거 다 기억하시죠? 예, 지난주에 저희들이 마지막으로 이제 봤던 부분은 그 천사장이 누구였죠? 예, 천사장 루시퍼가 이제 타락하는 거, 그 마음의 교만을 품어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런 이제 마음을 이제 품은 거죠. 이제 그래서 자기가 피조물이잖아요.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이 그에게 또 위치와 역할을 주셨는데 그것을 만족하지 못하고 그것에 그 위치를 충실히 이렇게 지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것보다 다른 것을 원한 거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취하고 싶었던 거죠. 근데 그게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떠나는 거, 자기의 지어진 목적에서 벗어나는 게 그게 죄인 거죠. 그게 불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불이. 그러니까 모든 것에는 이제 하나님이 천사를 지으셨을 때 모든 천사에게 각각 역할을 주시고 목적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위치와 신분을 이제 주신 거죠. 근데 그것에 처음에는 이제 기뻐하고 감사하다가 또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다가 어느 시점에서는 그것을 특히 이제 마음에 그것보다 다른 것을 원하는 거죠.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특히 이제 루시퍼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자리를 이제 탐하게 된 거죠. 자기 아래에는 수를 셀 수 없이 많은 천사들이 자기 명령에 이제 복종을 하고 따르는데 실상 그것은 루시퍼의 말을 따랐다기보다는 천사장의 말을 따른 것보다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루시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천사들이 루시퍼의 말을 듣는다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거든요. 근데 루시퍼가 그 마음에 자기 위치를 벗어나고 그 위치에 만족하지 않으니까 교만을 품게 되고 마치 자기 밑에는 수를 쓸 수 없이 많은 천사들이 자기 말을 수정하는데 자기 위를 보니까 하나님만 계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위치,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듣기보다 자기 원하는 대로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은 이제 그런 마음을 품은 것을 이제 하나님은 그것을 이제 불의라 말씀하시고 그 불의가 교만인 거죠. 그 교만이 불의가 무엇으로 이제 전달이 되어졌냐면 이제 거짓으로 이제 전달이 되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만과 거짓은 제의 모태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만하게 되니까 자기 위치를 벗어나게 되니까 사실이 아닌 거,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것에 그 목적을 벗어나서 사실이 아닌 것을 왜곡되게 전달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게 거짓인 거죠. 근데 그 거짓에 이제 반응한 천사들이 3분의 1이나 된 거죠.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지난주 거기까지 봤어요. 근데 그것을 불의로 이제 죄라고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거죠. 그게 불이고 그게 죄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 뜻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존재케 하셨고 모든 것에 목적과 의미를 주셨어요. 근데 그 의미에 부합되지 않는 거, 그 의미를 떠나는 거, 그게 죄죠. 이제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 보면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렇죠. 지으신 거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졌죠. 존재하는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은, 존재케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존재하는 모든 것의 태초, 가장 처음이라는 시간을 그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존재하는 모든 것의 시작이시고 시작을 주신 분이시고 그분에 의해서 존재케 되어진 거예요. 모든 지어진 것이, 존재케 되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제 존재케 되어진 거잖아요.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렇죠. 모든 것이 지어진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서 되어진 거죠. 그분으로 말미암은 거죠. 근데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죠. 하나님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오직 만물이죠. 존재하는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서 되어진 거예요.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만물들은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진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시는 것이고 또 여기에서 말씀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하나님 만드시고 나서 그냥 이제는 내가 여기까지
했으니까 이제는 너희 마음대로 하고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상관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상관하신다. 하나님이 자신이 창조하신 모든 것, 존재케 되어진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께서 그를 관계하시고 상관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아시고 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어진 그 뜻 가운데 목적 가운데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수행되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살피시고 상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존재의 목적이 있는 거죠. 목적에서 벗어났을 때 목적을 따라 수행되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고장났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모든 것에 그 각각에 맞는 목적과 의미를 주셨어요. 그 의미와 목적을 떠나는 것이 곧 뭐냐? 그게 고장인 거예요. 고장. 그 고장난 상태를 죄라고 말하는 거죠. 죄. 에스겔서 28장 17절 이 말씀은 이제 루시퍼와 연관이 있고 루시퍼와 또 결국은 그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반역의 대열에 쓴 타락한 천사들과 연관이 있는 거죠. 이 말씀 직접적으로 루시퍼지만 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아름다움은 그가 얻은 아름다움은 그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의 수고로 쟁취한 게 아니라 주어진 거예요. 그렇죠? 오히려 자기의 아름다움에 스스로도 감탄할 만큼의 아름다움이었다면 그 아름다움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려야 되는 거죠. 루시퍼가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순간에 스스로의 아름다움에 도취가 돼서 교만한 마음을 품게 되어지고 오히려 그 아름다움이 그로 하여금 불이케 범죄케 한 원인이 되어버린 거죠. 찬송의 이유가 범죄의 이유가 되어버린 거예요. 네가 영화로움으로 네 지혜를 더럽혔으며 그렇죠. 그 영화롭게 하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영화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을 드려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을 인해서 교만함을 품게 되어지고 그 교만함이 스스로 그게 교만함이 더럽게 하는 거예요. 더러워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연히 그에게 뭘 하십니까? 천사장의 위치를 박탈하신 거죠. 그 위치를 주신 것, 지위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그에게 주신 지위에 만족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보다 다른 걸 원했어요. 그 위치에 합당치 않는 거죠. 그래서 마땅하게 하나님은 그에게 주어진 지위를 박탈하시고 그 다음에 근데 이거는 그가 지은 불의에 대한 죄에 대한 형벌이 아닌 거죠. 그 하나님께서 그가 지은 그 불의 죄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진노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맹렬하게 분노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죄에 상응한 형벌을 내리시는데 그 형벌이 뭐냐면 영원한 형벌인 거죠. 왜냐하면 천사들은 이 루시퍼와 그를 따랐던 타락한 천사들은 영적 존재들이잖아요. 이 존재들은 시작은 있어요. 태초는 있어요. 그렇죠? 시작한 시점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적 속성을 따라서 그들을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들은 존재적인 사멸을 갖지 않는 곧 죽지 않는 끝이 없는 그런 존재로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형벌은 뭐냐면 영원한 형벌, 죽음이 없잖아요. 죽음이 그들에게 형벌이 되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신 거예요. 그러한 목적으로 영원한 존재로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한 분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분리해서 그가 받는 영원한 형벌이 뭐였냐? 결국 영원한 형벌을 선고받았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보니까 더 이상 루시퍼가 그 아름다운 새벽별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는 것이 아니라 계명성으로 불려지는 것이 아니라 마귀라고 불려지는 거죠. 마귀는 이제 사탄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마귀인데요. 마귀와 그를 따랐던 사자들, 영적 존재들이죠. 천사들을 위하여 무엇을 예비했다 하셨죠? 영영한 불목. 지옥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예요. 지옥을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셨죠. 그의 하나님 나라의 존재들, 그 안에 거주하는 자로서 천사들을 주셔서 창조하셔서 거기에 두셨잖아요. 이제는 그들의 타락한 존재가 돼서 하나님께 범죄한 자가 된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위해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돼서 그들이 영원토록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그 장소로 하나님이 어떤 장소를 형벌의 장소를 창조하셨는데 그게 지옥인 거죠. 지옥은 뭘 말하냐면요. 지옥은 거기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가 있어요. 지옥은 무엇을 배우는 곳이냐면 하나님의 거룩을 배우는 곳이에요. 또 지옥은 또 뭘 배우는 곳인지 아세요? 죄의 정도를 확인하는 곳이에요.
죄의 정도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옥은 그 지옥의 고통과 형벌의 강도가 크면 클수록 뭘 확인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이렇게 분노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분노하시는 건가? 그럼 죄는 도대체 어떤 거야? 죄의 정도를, 그 실상을 지옥에서 영원토록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형벌의 고통을 받으면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경험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경험이에요. 그냥 죄에 대한 고통을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거룩하신 분이고 저는 이렇게 나쁜 것이구나. 하나님이 이 죄에 대해서 이렇게 분노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지옥에서 결국에는 영원토록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의 고통이 크면 클수록 그것은 뭘 말해주는 거냐면 하나님의 거룩의 정도를 말해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시거든요. 우리가 인간의 말로 거룩이라는 말을 사용하겠지만 그 깊이는 너무 깊은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거룩은 너무 깊어요.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거예요. 근데 그만큼 지옥은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나님과 정반대니까. 하나님의 거룩과 정반대 위치에 있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고 형벌하신 정도니까 그 정도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만큼 가치 있는 존귀한 존재를 지었는데 그것이 떨어지면은요 그 정도는 낙차가 너무 큰 거죠. 근데 원래는 지옥을 만드실 때 영적 존재들, 마귀와 그 사자들, 마귀와 그를 사자라는 그 말 속에 그를 따르는 영적 존재들을 위하여 만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성경의 마지막 부분에는 이제 창세기는 시작이잖아요. 그리고 중간에 계속 과정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끝이 나오는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계시록은 세상의 종말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종말 이후의 세계까지, 영원 세계까지 거기서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나중에 지옥에 이제 마지막에 지옥에 던져지는 그 상황이 서술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불과 유한 곳에 던지운다. 지옥 불못을 예비된 영영한 불못이라고 그러고요. 그래서 불과 유한 못이라고. 이 고통의 정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언어로 이해할 수 있는 고통의 정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과 유한 못에 던지우니 거기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세세토로 밤낮 괴로움을 받는다. 세세 끝이 없는 거죠. 거기서는 어느 정도까지 형량이 없는 거예요. 끝이 없는 거예요. 밤낮이라면 지옥에 밤낮이 있겠어요? 밤낮의 개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끝이 없이 쉼이 없이 죄에 대해서 그 형벌을 영원토록 지불하는 곳이다 이런 것이에요. 근데 죄의 정도와 하나님의 거룩의 정도를 지옥에 가서야 영원토록 배우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지금은 잠시 예측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 정도겠지 하지만 거기서는요 배우는 거예요. 배우고 경험하는 건데 그 배움과 경험은 아무 유익이 안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 만드신 게 지옥입니다. 지옥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 지옥에 들어가서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그런 선고를 내리시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 나라에서 추방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지옥과 정반대의 곳이에요. 물론 지옥도 창조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도 창조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전지하심으로 거룩으로 가장 좋은 것과 가장 정반대 가장 나쁜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렇죠? 지옥의 정도가요 정반대의 개념으로요 그 정도가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모든 지혜와 능력으로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과 행복의 근원 그 모든 것이 천국에 다 드러납니다. 물론 이 천국도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다 드러낼 수는 없을 거예요. 천국의 기간 동안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배우려면 영원의 시간이 걸려도 하나님의 한 부분만 이해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만큼 크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의 크심을 생각한다면요 천국에서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봐요. 하나님의 크심을 바닷물이라 한다면 전 바다라고 한다면요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의 어떠하심들을 천국에서 그분을 목도하면서요 그 임재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 정도를 우리가 이해한다? 그럼 한 컵 정도 될까요? 한 컵?
그만큼 하나님께서 자신의 전지와 전능,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데 그것들을 통해서 표현하시는 거지만 전체는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들을 추방하십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는 루시퍼로 불리지 않고 이제는 사탄이라고. 그 말은 대적자라는 뜻이죠. 대역자. 그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마귀라고 번역이 된 거죠. 원수, 시험하는 자. 이제 같은 의미죠. 그가 하는 역할이 그 이름에 있는 거예요. 이제 참수 비난하는 자라는 이름의 뜻으로 사탄이라 불려집니다. 또 그는 세상 신이라는 이름으로도요 불려져. 이 말에 참 의미가 있어요. 왜 세상 신일까? 자, 봅시다. 그 사단을 따랐던, 루시파를 따랐던 천사들의 수가요 무려 3분의 1이에요. 하나님이 천사들을 수를 셀 수 없이 많은 천사를 만드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천사들의 수를 비교할 때 하늘의 별과 바닷가 모래와 비교를 해요. 그러면 그 많은 정말 수를 셀 수 없이 많은 천사를 일시에 만드신 거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3분의 1이요 루시퍼의 거짓에 현혹이 돼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역의 대열에 섭니다. 근데 그 수가 얼마나 많겠어요? 엄청날 거예요. 근데 그 루시퍼를 따랐던 이 최종 천사들을 성경에서는 악한 영들, 타락한 천사들이죠. 더러운 영들 얘기합니다. 그리고 귀신들이라 합니다. 귀신이 사람의 죽은 혼이 귀신이 되는 게 아니라 타락한 천사들, 하나님 나라에서 추방된 천사들이 귀신인 거예요. 그러면 사탄과 그의 타락한 천사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 나라에서 추방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지옥에 곧바로 들어갔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나라에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에서 추방됐죠? 그럼 지옥에 들어갔을까요? 성경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지옥을 만드시고 그들을 막바로 하나님 나라에 추방하시고 지옥에 던져 넣었다 하지 않으세요. 지옥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정하신 마지막 때의 그 날에 마귀와 그를 따랐던 모든 영적 존재들이요, 이제 영원한 형벌을 선고받았습니다. 선고가 실행되기 위해서, 집행되기 위해서요, 지옥에 던져지는 장면이 마지막에 나와요. 그러면 아직은 지옥은 비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도대체 그럼 이 타락한 하나님 나라에 추방된 이 천사들은 어디에 가 있을까? 지옥에도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도 없어요? 어디 있을까요? 활동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사단과 타락한 천사들은, 이 마귀와 그 사자들은 그들에게 부여된, 그들에게 선고된 이 형벌은요 변하지 않습니다. 한 번 주어진 선고는요 이미 그대로 선고된 거예요. 집행됩니다. 변함이 없어요. 그럼 나중에 이제 사람의 창조가 나옵니다. 오늘 거기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람의 창조가 나오면은요, 할 수 있을 거예요. 나오는데 그 사람들은, 사람도 영적 존재예요. 사탄과 이 천사와 같은 영적 존재예요. 근데 사람과 천사들의 차이는 뭐냐면 천사는 몸을 갖지 않아요. 근데 사람은 몸을 갖는, 육체를 갖는 영적 존재인데, 그래서 천사보다 지혜나 능력적인 측면에서요, 흙으로 된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제한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들보다 못하게 보여요. 실상 못한 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이 약함이, 육체의 약함이, 몸을 가졌다는 이 약함이 오히려 복이 되는 것을 보게 돼요. 나중에 그 설명이 되는데요. 근데 오히려 천사들이 육체를 가진 사람을 부러워하게 돼요. 근데 왜냐면 사람에게는 육체로 인해서 오히려 기회가 주어져요. 기회가. 한 번 죄를 지었거든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기회가 주어지는데, 이 천사들은 한 번의 죄가요 더 이상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요. 선고는 영원한 선고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기들이 받은 이 선고가 영원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탄과 이 타락한 천사들이요 분노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요 자기들의 형벌이 변개될 수 없다는 거 알잖아요. 그 분노하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이 사랑하는 모든 것을 파괴하려고 작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분노했어요. 미친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대적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파괴하려 합니다. 언제까지요? 그들 지옥에 던져지는 그날까지. 자,
자, 하나님이 범죄자들에게 영원한 형벌을 선고하셨습니다. 사탄과의 악한 영들은 하나님의 선고대로요,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영원한 형벌의 장소엔 지옥에 반드시 들어가게 될 것이고,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의 거룩의 정도와 죄의 실상을 세세토록 형벌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사탄과 악한 영들의 분노와 적대 행위가 지금 지옥에 던져지는 그날까지 있을 것이에요. 근데 이들이 보세요. 아무리 3분의 1이나 되는 이 루시퍼의 능력이 큽니다. 3분의 1이나 되는 그들의 능력으로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기뻐하신 계획하신 계획들을 그것을 회방하려고, 파멸하려고 온갖 적대를 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것이 성공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떨 때는 성공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루시퍼와 그를 따르는 천사의 그 연합된 그 힘이 아무리 강력하고 놀랍다 할지라도요, 인식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들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들에게 능력을 주신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들을 수를 수 없이 많은 천사들을 만드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들은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능력이 크면 클수록, 지혜가 놀라면 놀랄수록, 그건 곧 뭘 반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정도, 지혜의 무궁한 정도를 반영할 뿐인 거예요. 그들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피조물이 창조주와 대적하여 승리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지혜와 능력으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통하여서요, 계시해주고 사람들로 하여금 인식하고 믿도록 또 믿기를 원하십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 우리가 그 말씀을 봤죠. 태초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시작이죠. 이 루시퍼도 천사들도 이 최초 이후에 존재하게 된 거예요. 물론 가장 먼저 창조된 게 하나님 나라와 그 안에 살게 된 영적 존재들인 거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이제 루시퍼도 타락을 했고, 그 영원한 형벌이 선고됐고요. 지옥도 있고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을 창조하시냐면 물질 세계를 이제 창조하시는 거예요. 물질 세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물질 세계라는 것은 이제 그 어떤 육체를 가진 존재들, 그러니까 하늘과 땅에서 이야기했을 때 이 물질 세계, 창세기 1장 1절 그 2절부터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이 그 물질 세계를 창조하시는 내용이 서술되고 있어요. 이것들이 되어질 때요, 이 천사들이요, 하나님 창조하신 것을 보면서, 마치 우리가 불꽃놀이 할 때, 하늘에 막 불꽃놀이 할 때 막 우리가 하면서 막 탄성을 지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어진 것을 보면서요, 마치 불꽃이 막 하늘에서 각각 형형색색 아름다운 모양을 드러내듯이, 형태를 드러내면서 퍼져나가듯이 그거 보면서 천사들이 감탄하고 찬송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이들이 목격한 거예요. 물질세계를 창조하십니다. 안전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죠. 시편 147편 5절에는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라고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위대하시다, 이 말은 인간의 하나님에 대해서 위대하다는 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위대하다는 말 하잖아요. 우리가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을 표현하려고 하는 너무 한계가 많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용되는 이 위대라는 말의 그 내용의 깊이는 무궁한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능력이 많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많다, 진짜 우리 인간의 언어가 이 정도밖에 표현할 수 없지만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니 그 능력이 많으면 얼마나 크시겠어요. 그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이 태초 이후에 창조하신 모든 것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어떠하심들을 그것을 통해서 반영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나타내 주신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만드신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전체적으로 다 드러날 수는 없는 거예요. 다 표현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 하나님의 어떠한 면을 이해할 수 있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크심을 이해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은 아닌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본 모습을 다 표현했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심을 짐작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그 정도는 어느 정도, 아까 제가 바닷물과 한 큰 물을 이야기했는데, 아마 하나님의
의해서 지어진 모든 피조물들이요 하나님의 크심을 드러낸다면 진짜 바닷물 물 한 컵밖에 안 될 거예요. 자, 1장 1절에서 5절 읽습니다. 물질 세계를 창조하는 거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천지, 하나님 제일 먼저 천지를 했을 때 이 천지라는 개념이요. 제일 먼저 하나님 창조하신 게 뭐죠? 물질 세계를 창조함이 있었어요. 거기는 공간을 먼저 창조하신 거예요. 그렇죠. 공간을 창조하시고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지어진 뭐죠? 땅을 지시죠. 땅이 혼돈하고 공감이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오죠. 하나님의 영은 성령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위해서요, 자신이 공간을 창조하시고 그 위에 물질들을 창조하시죠. 땅도 있고 물도 나오잖아요. 이 땅과 물도, 이건 뭘 이야기하는 거죠? 먼저 공간을 지으시고 나서 땅, 물질의 기초 요소를 먼저 지으시는 거죠. 우리가 어떤 집을 짓기 위해서 필요한 재료를 먼저 모으잖아요. 쌓아놓은 것처럼 가장 필요한 물질의 기초 요소들을 먼저 만드시죠. 근데 만드심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이요, 성령께서요, 그 물 위에 운행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태초 전에 하나님만 계셨잖아요. 태초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위에 모든 것이 존재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지금 물질 세계가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 영원에 계신 하나님이 이 자신이 만드신 피조의 세계에 그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나타나신 거예요. 심지어 물 위에 운행하시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은 천사들이 보면서요, 물론 하나님의 영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영이니까 뭐야? 모습이 없죠.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 존재하신다는 것을, 임재하신다는 것을 어떤 형태로 드러내신 거예요. 수면에 운행하셨다는 것은 마치 어떤 걸까요? 그 엄청난 물이요, 큰 에너지로 움직이는 거, 바람이 막 부는 거,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이 그곳에 거하시는구나. 엄청난 에너지가 발산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질 세계를 창조하시기 위해서, 지금 역동하시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시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이건 뭐죠? 창조하시기 위해서 피조 세계 가운데서 피조를 하셨잖아요. 예, 창조하셨잖아요. 거기에 영으로 하나님이 자신의 모습을 계시하시는 거예요. 뭘로 계시하셨어요? 영으로 계시하신 거예요. 나타나신 거죠. 이게 이해가 되죠? 예,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자신을 드러내신 거죠. 그러고 나서요, 하나님 또 무엇으로 자신을 드러내시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면 뭘로 자신을 나타내시죠? 하나님의 그 창조를 계획하셨죠. 그리고 준비하셨죠.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심에 있어서 하나님이 자신이 안에 계셨던, 그 안에 마음속에 품으셨던 계획대 밖으로 드러내는데 무엇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드러나셨고, 또 무엇으로 드러났죠? 말씀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죠. 안에 계셨던 하나님의 생각이 밖으로 뭘로 표출되죠? 말씀으로 표출되고,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대로 그대로 되어지죠. 말씀이 모든 것을 존재케 하시는 거죠. 그렇죠. 존재의 근원이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이 또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 안에서 온 거예요. 하나님의 밖으로 자신을 계시하신 거예요. 말씀의 형태로,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하심에 어떻게 됐어요? 그대로 되어진 거예요. 말씀하심에 그대로 되어졌죠.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그대로 되어졌어요. 그리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그대로 실행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것이 그대로 나타난 거예요. 말씀대로 그대로 되어진 거예요. 그걸 보실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서 또 하나님의 거룩과 선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고 선하신 분이시니까 자신이,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 하시는 모든 것이요, 좋은 거예요. 선한 거예요. 선에서 선이 나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 모든 것이요,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게 선하신 하나님 앞에 보기 좋은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은 그게 하나님 뜻 가운데 있기 때문에, 뜻이 그대로 반영됐기 때문에, 표현됐기 때문에 그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빛을요, 빛과 어둠으로 나누십니다. 그리고 빛을 낮이라 부르세요. 명하시죠. 그리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죠. 그렇죠. 하나님이 명칭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름을 붙이시는 것을 보게 돼요. 의미를 두시죠. 그리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 이는 첫째 날. 첫째 날에 된 거예요. 피조세계, 물질세계 첫째 날. 첫째 날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 공간을 창조하시죠. 필요한 창조의 물질들을, 기초 요소들을 창조하시죠. 그 다음에 창조하신 게 뭐죠? 시간을 창조하신 거죠. 이때부터 지구의 첫날인 거예요. 그 시간은 누구에게서 왔어요? 하나님에게서 온 거죠. 하나님은 공간과 시간을 하나님 첫날에 창조하신 거죠. 이게 첫째 날입니다. 둘째 날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의 깊이를, 의미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해야 돼. 하나님은 말씀하심에 그대로 되어진 거예요.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어떻게 됐죠? 말씀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고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면 이는 둘째 날이니라. 이게 이제 뭐냐면요, 지구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물이 지구를 가득 덮고 있죠. 이 물을 반으로 나누십니다. 반의 물은 지구를 여전히 덮고 있고요. 반의 물은 공중으로 띄우세요. 위의 물과 아래 물의 이 사이를 대기권이라 하죠. 그러니까 위의 물의 끝부분을 뭐라고 하십니까? 그거를 하늘이라 하는 거예요. 하늘. 우리는 그걸 하늘이라 그러죠. 근데 하늘 위에 물띠를 두신 거죠. 근데 지금 물띠는 없어요. 그렇죠? 물띠가 없어진 때가 역사로에 서술되어 있어요. 성경에. 물띠가 있었을 때는 지구가요, 그때는 완벽한 자연환경, 지구의 가장 완벽한 자연환경을 이 물띠가 형성하는데 큰 역할을 하는 거예요. 태양으로부터는 모든 그 해로운 광선을 다 차단하고 지구를 모든 곳을 적절한 온도로 만들고, 그 모든 생물들이, 또 동물들이 이 안에서 가장 완벽한 환경 속에서 자랄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여건이 형성이 되는데 큰 역할을 한 부분이 이 물띠인 거죠. 그 물띠가 이제 없어지고 나서 지구가 엄청난 변화를 겪어요. 자가 지금은 없어요. 지금 오존층 얇은 층 하나 남아 있죠. 자, 그거 이제 위의 물과 아래 물의 사이를 궁창이라, 대기권이라 하는 거고, 대기권의 윗부분을 우리는 하늘이라 부릅니다. 자, 이게 둘째 날이고요. 자, 하나님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셋째 날이죠. 묻지 드러나시며 그대로 되니라. 이 바다에 지구를 덮고 있던 그 많은 물들을 하나님 말씀하시며 한 곳으로 모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모인 물을 묻을 땅이라 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뭐가 됐죠? 좋았더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가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시매 그대로 되어, 말씀하시매 그대로 되어지죠. 이게 선이고 이게 거룩인 거죠. 그렇죠? 이게 좋은 거예요. 옳은 것이죠. 이게 의죠. 이걸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반대편에 서는 게 불이고요. 그게 잘못된 것이고요. 그게 죄고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고장난 거예요. 자,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가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항상 나오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자, 셋째 날에 이렇게 이 처음에 존재된 이 식물 세계가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그 안에 다 씨가 진 것들이 있습니다. 그 씨가 또 떨어져서 또 씨가 되고 그 씨가 계속 이어져서 온 거예요. 그렇죠? 자, 이건 하나님 이르시되 넷째 날입니다. 한날에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또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서 땅에 빛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어진 거죠. 하늘에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큰 광명은 해를 이야기하는 거죠. 작은 광명은 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치게 하시며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해와 달을 지구를 위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는 게 하도록 그걸 만드셨어요. 비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10년 후, 100년 후, 1000년 후에 달력도 지금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대로도 되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 처음에 정하신 그대로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별들을 만드셨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밤하늘을 볼 수 있는 별은요, 고작 셀 수 있는 우리들의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별들은 5, 6천 개 정도예요. 근데 5, 6천 개의 별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 아시죠? 우리 은하계 안에만 해도 1000억 개가 넘는 별이 있대요. 근데 이 1000억 개가 넘는 별을 포함한 이 은하계가 또 우주에 얼마나 있다고 그래요? 1000억 개가 넘는데요.
이게 쉽게 말하면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근데 하나님께서 보세요. 사람이 지금 이 지구를 벗어나서 우주를 보기 시작한 게 얼마 안 됐어요. 그렇죠? 그것도 그냥 망원경을 통해서 멀리 있는 것을 볼 뿐이에요. 가지도 못해요. 그렇죠? 갈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굳이 그렇게 크게 만드신 이유가 있었을까요? 증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별들이 필요했냐고요. 그렇게 많은 은하계가 필요했냐고요. 근데 왜 그렇게 굳이 만드셨을까요? 이건 하나님의 크심에 대한 한 표현이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강자심에 대해서 그 하나의 한 일면인 거예요. 일면. 근데 우리 지구 안에서 우리와 이 우주의 끝에서 끝까지 그거 보면 그건 무한대라고 말할 만큼의 끝이 없는 공간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것은 또 하나의 한편으로는요, 피조물과 하나님과의 그 간격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냥 암시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인간은 이렇게 피조물들이 아무리 지혜가 많고 능력이 크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에서 지어진 피조물에 불과할 뿐이고, 창조자 하나님과 비교한다면 우리는 지구라면, 지구의 작은 한 도시에 살고 있는 우리라면, 한 인생이라면 하나님의 크기는 우주보다 큰 거죠. 지금까지 살아왔던 창조된 모든 인생들의 지혜를 다 모아서요, 하나님에 대한 연구와 하나님에 대한 그 모든 그 사색의 결과를 다 모아가지고 연구했다고, 하나님에 대해서 발견했다고 합시다. 근데 그들이 발견한 그 하나님에 대한 어떤 사색과 그 발견이 나름 옳았다고 합시다. 그렇다 한데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한 한 단편이나 봤을까요? 참되는 하나님 본질과 이야기한다면 진짜 말 그대로 아까 말씀드린 물 한 컵에 비교할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이, 그 크신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 우주를 넷째 날 말씀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주가 마치 진짜 밤하늘에 폭죽이 터지듯이 그대로 쫙 퍼져나가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의 정도를 이것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암시할 수 있죠. 넷째 날이죠. 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에 하늘의 공창이나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과 물에서 번성하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늘의 공간이 비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새들은 나르라 하시니 온갖 형태의 색색의 새들이 하늘의 공간을 채웁니다. 그 물속을 하나님께서 생물로 번성을 하시니 그 종류대로 그 바다의 공간을 채웁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죠.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여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 하나님의 복 주신 그대로 지금도 그 복이 실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생육하고 번성하는 능력을 그들에게 주셨고요, 복 주신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져서 여전히 생육하고 번성하고 있습니다. 이 다섯째 날에 이루어진 거고요. 자, 하나님 이르시되, 하나님 말씀하시죠. 땅의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종류대로, 땅의 짐승은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말씀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하나님 안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표출인 거죠. 하나님의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우리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이제 지금 하나님께서 물질 세계를 이렇게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지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되어졌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어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실행되었고 그대로 되어졌습니다. 어느 하나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게 없어요.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어졌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은요, 마지막에 지을 이 창조, 마지막에 지을 이 존재를 위해서 다 준비하신 거예요. 이 모든 것들, 그 크고 이 놀랍고 강대하고 이 세밀하고 이 아름다운 이 모든 것들은요, 마지막에 창조한 이 존재를 위해서 지은 거예요. 이 존재가 없었다면 이건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존재가 사라지면 그 전에 이 모든 것들도 의미가 없는 거죠. 자, 마지막에 그 존재를 짓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근데 그 전에 그냥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말씀하시는데, 말씀하실 때 의논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어떤 의논이 나오냐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이건 누가 의논하는 거죠? 천사들과 의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들과 의논할 이유가 없으시죠.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전에 하나님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는 항상 하나님은 한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는 뭐라고 사용되고 있죠? 복수가 나와요, 복수. 우리라는 복수가 나옵니다. 하나님 한 분이신데요, 나중에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뒷부분에 이제 설명되는 것은 뭐냐면, 한 분이신데, 하나님의 복수, 한 분이신데 세 분이시고, 세 분이신데 한 분이시라고 나와요. 우리는 그걸 삼일체라는 용어로 이야기를 하죠. 삼일체. 사람은 한 인격이잖아요. 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에게는 한 분이신데 세 인격으로 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들어가는 세 인격이 인간의 언어를 알아들을 수 있는 용어로 또 그 명칭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바다라 하시고 땅이라 하시고 다 명칭을 하나님 주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명칭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인간을 알아들 수 있는 용어로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표현됩니다. 우리 세 하나님이요. 한 분 하나님이신데 세 분이요. 사람을 지으실 때는 의논하시는 것이고요. 우리의 형상을 그 사람 어떻게 결정을 내리셨냐면 계획하시는 것을 어떻게 결정하셨냐면 사람을 지을 때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그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런 능력을 지혜를 사람에게 주신 거죠. 그 지혜와 능력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양에 있는 거예요. 모양대로 지은 게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그 안에 심겨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요. 자, 계속 이어갑니다. 하나님의 자기 형상,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사람을 보면은요. 그 전에 하나님의 크심이 만드신 모든 만물에 심겨져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장 확실하게 심겨져 있는 하나님의 어떠하심들 그래도 지어진 피조물 세계 속에서 물질 세계 속에서요. 하나님의 어떠하심들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피조물이 누구냐? 뭐라고 되어 있죠? 이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인식할 수가 있어요. 파악할 수가 있는 존재가 누구냐? 이 존재를 연구하면은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많은 부분에. 그러면 왜냐하면 이 존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거거든요. 이 존재가 누구죠? 사람인 거예요. 사람. 사람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지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졌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육체를 두고 하는 말일까요? 자, 보세요. 사람이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호와 하나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십니다. 이건 뭘 이야기하는 거죠? 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몸을 흙으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몸은요, 어떤 거죠? 흙으로 지어졌는데, 이 몸이, 지금 이 몸은요, 처음 지어진 이 첫사람의 몸은 한 번도 사용한 몸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 눈은 한 번도 사물을 본 적이 없어요. 그 손은 어떤 물건을 만져본 적이 없는,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 완전한 새 거죠. 그래서 새 건데 뭐가 있어요? 생명이 없어요. 시체인 거예요. 우리들의 죽으면 우리는 몸을 쓰다가 죽잖아요. 낡아서 죽는 거잖아요. 근데 이 몸은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 몸인데도 불구하고 생명이 없어요. 근데 그 몸에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십니다. 생기가 들어가니까 사람이 생명, 살아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이 뭐가 됐죠? 하나님 불어넣으신, 하나님 후 불어넣으신 거예요. 바람이죠? 바람을 후 불어넣으시니까 거기에 그 속에 뭐가 들어간 거죠? 사람의 생명이 된 생기가 들어간 거예요. 그럼 보세요. 사람은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흙으로 되어진 몸과 사람의 생명이 된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생기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생기를 성경에서 보면 전도서 10장 7절에 이런 말씀 나와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 흙은 뭘 이야기하는 거죠? 몸을 흙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흙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죽으면 흙으로 와서 흙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생기를 뭘로 표현하고 있죠? 이거는 불어넣으신 그 생기를 사람의 생명이 된 그 생기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영이라고 하고 있어요. 영. 하나님이 영이시죠. 천사들을 영적 존재로 지으셨죠. 근데 사람을 영적 존재, 사람의 흙으로 되어진 몸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지어진 하나님 형상대로 모양대로 지어진 그 영을 불어넣으십니다. 그 영이 사람의 생명이 된 거예요. 그렇죠. 지금 여기 다 살아계시죠. 하나님의 생기대로 지어진 생기가 지금 몸에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이 생기가 떠나면, 이 영이 떠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때 뭐라고 말하죠? 죽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직은 살아있는 이유는 그 안에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그 생기가 사람의 생명이 된 그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우리 죽었다 그러면 별로 예쁜 말이 아니죠. 뭐라고 말하죠? 죽었다는 공격하는 표현으로?
돌아가신다 하네, 여기. 그렇죠. 몽고말도요, 어느 세계에 가더라도요, 죽었다는 말이 별로 그렇게 안 써요. 몽고말도 죽었다는 말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쓰고 뭘 하냐면, 위로 올라갔다. 그래요. 어드볼 쓰는 거예요. 자, 또 전도서 3장 25절 다른 말씀 있어요. 인생들의 혼은, 여기서 혼이라 나와있죠. 아까 영이라 그랬죠? 영혼이 같은 말이에요. 어떨 때 영으로 번역하고, 어떤 혼으로 번역하고, 어떨 때 영혼으로 번역하고 이래요. 그러니까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그렇죠? 짐승들도 생명이 있죠. 그 짐승들의 생명과 사람의 생명은 다른 거예요.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생명인 거예요. 영원한 본질이 있죠. 그래서 사람의 혼은 위로 올라간다. 그래서 몽골 사람들 위로 올라간다. 표현을 잘한 거예요. 우리보다 더 잘했어요. 근데 짐승의 혼은 뭐라고 했죠? 아래고 땅으로 내려간다. 이 말은 뭐냐면, 짐승의 혼은요, 이 몸이 있는 동안에 필요한 생명인 거예요. 그 몸이 끝나면 그냥 그 존재도 끝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몸으로만 되어진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사람의 생명은 뭐예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몸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는 거예요. 영혼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영혼이 특별한 거예요. 왜 특별하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영혼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들을 이해하는데 영혼을 생각하면 많은 부분에 이해가 됩니다. 완전히 모든 걸 아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나 영적인 분이시라는 부분에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많은 부분에. 짐승들은 이해할 수 없어요. 짐승들은 영으로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뭐죠?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냥 그들은 사람을 위해서 지어진 그냥 존재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육체의 생명이 있는 동안 사람의 피로를 채우고 사람을 즐겁게 하다 그냥 그 생명이 닿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영혼은요, 영원한 본질이에요. 시작은 있어요. 태초가 있죠. 그렇죠? 끝은 없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을 따라, 형상을 따라 지어졌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한 속성을 지니고 있는 거예요. 시작은 있지만 몸은요, 이건 영원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죠? 흙으로 와서 흙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영혼은요, 시작은 있어요. 그렇죠? 그 영혼은 끝이 없어요. 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영적인 존재라고 그러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는요, 죽을 수가 없어요. 영혼은, 천사들의 타락한 천사들, 그들의 소원이 뭔지 아세요? 죽는 거예요. 사멸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죽을 수가 없어요. 지옥에서 그들이 뭘 제로 원하겠어요? 그들의 가장 큰 소원이 뭐겠어요? 죽음이에요. 근데 죽음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죽는다는 것을 사멸로 이야기하지 않고, 없어지는 걸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그것을 죽음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들은 죽음이 없으니까 분리를 죽음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사람 마음이 어때요? 마음은 안 늙어요. 영혼이 우리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이 마음은 알아요. 안 늙어요. 그래서 저도 거울 보고요, 깜짝 놀래요. 저를 보고 제가 놀래요. 얼굴이 예전과 비해 달라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갑자기 제 나이를 실감을 해요. 저는 마음은 여전히 여기 있는 분하고 별 차이 없다라고 여겨지는데, 저를 보시고 나서는 그렇게 반응을 안 하시는 것을 보면서 제가 의아할 때가 있는데, 제가 그걸 보면 이해를 해요. 이해를. 마음은 안 늙어요. 지금 웃으시죠? 나중에 똑같은 말을 할 거예요. 저도 이런 말을 들었어요. 여러분 나이 때에. 근데 그때가 너무 어제 같아요. 마음은 안 늙어요. 그게 영원한 속성이 그런 거예요. 또 이 영혼의 속성이 뭐냐? 하나님이 지적인 분이세요. 그렇죠? 생각하시고 판단하시고, 이 하나님은 지적인 분이시거든요. 전지하신 분이시라고 그러죠.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에요. 생각하시고 고찰하시고 이런 분이시잖아요. 판단하시고 이런 분이신데, 그 사람은 지적 존재로, 이성을 가진 존재로 지는 거예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하는 거예요.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인 거예요. 이성을 가진 존재인 거예요. 이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인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하나님처럼 전지하진 않죠. 근데 우리는 뭐죠? 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익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떠하신 분들을 우리는 배워가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어떠하신 분들을 알아나가면서 닮아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을 가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부분이죠. 또 하나는 부분이 뭐가 있어요?
정적인, 하나님의 감성적인 분이에요. 감정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 그랬죠. 좋았다라는 건 감정이에요. 그렇죠? 그 좋았다는 감정을 지적으로는 이해가 설명이 잘 안 돼요. 사랑은 말로는 여러 가지 지적으로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말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다고요. 느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렇죠? 감성으로 느껴야 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느낌이 오는 게 있잖아요. 말로 이해가 안 되고 지식으로는 토지 설명이 다 해도 느껴지지 않는 게 있는 건데, 그건 느껴지는 것은 어느 영역에서 느껴지는 거예요? 감성의 영역에서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어떠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지적인 부분을 파악할 수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랑의 의미를 이해할 수가 있는 거고, 하나님 사랑의 정도를 마음으로 설명할 수 없지만 마음으로 느낄 수가 있는, 하나님과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하나님 어떠하신 분들을 파악하고 그 느낌에 감동할 수 있는, 감격할 수 있는,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느낌 오잖아요. 그렇죠? 그런 존재로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 지으셨다고요. 동물들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의 고민하는 마음 이해하겠어요? 네. 또 하나님은 의지적인 분이세요. 그렇죠? 결정하시죠.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나님이 창조를 계획하시고 실행하셨죠.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계획하시고 결정하시고 실행하셨어요. 근데 하나님 사람을요,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자유의지를 가졌다는 것은 로봇으로 하나님 지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해와 달들을 주면서, 그들을 주면서 징조와 연함과 이것들을 이루라 하신 거예요. 사시와 입자와 연함을 이루라 하셨어요. 그래 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어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한 번도 변동됨이 없이 계속 되어줄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끝을 할 때까지 되어줄 거예요. 근데 그거는 기계죠. 그들은 생각하면 안 돼요. 생각이 없죠. 하란 대로 그냥 기계적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뭐예요? 근데 그건 완전한 게 아니죠. 사람은 근데 뭐가 안 되느냐면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완전한 존재로 준 거예요. 그 가치가요, 사람을 향한 가치가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자유의지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어떠하신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듣고 배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의 감성적인 능력으로 하나님 어떠하신지를 그 사랑을 이해할 수 있어요.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거부할 것인가, 반역할 것인가, 반역의 무리에 가담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로서 내가 하나님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시고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뜻에 따르는 것을, 그분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것이 피조물에 마땅한 도리라면서 내가 순종하는 것을 선택할 것인가. 선택의 결정권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물론 자유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습니다. 인생은 사람들은 자유를 갈망하죠. 그렇죠? 근데 그 자유에는 책임이 있어요. 그거는 자유가 완전인 거죠. 사람은 자유로운 존재인 거예요. 그건 책임 있는 존재죠. 자, 하나님이 인생을 이렇게 지으셨습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래했습니다. 대략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 짧은 이야기로 하나님의 크심이요, 창조 속에서 그냥 그 만드신 모든 만물 속에서, 이 되어진 과정 속에서, 이 대략 속에서 뭐라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사람들로 하여금 이해할 수 있도록, 또 이것을요, 이 창세기를 기록하신 것은 이걸 통해서 뭐라 하신 거죠? 이건 사람이 연구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알아도 그 한계,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은 무엇을 증명할 수 있겠어요? 사람은 알 수 없어요. 이것을 누가만 알게 해줄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만 알게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계시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셨고 알게 주셨다는 것은 또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의사소통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떠하신 분을, 하나님 인생에게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함으로 사람들이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가에 하나님이 한탄하시면서 사람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숨겨진 그 뜻을, 그 참된 역사를 지금 계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대략적으로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이 비가 처음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요, 이 빗물로 하늘에서 비가 떨어지는 이 방법으로 이 지구에 필요한 수분을 공급하신 게 아니에요.
이게 좀 유치한 방법, 이게 좀 뭐랄까, 유치하다기보다는 좀 거칠잖아요. 하늘에서 비가 막 떨어지는 게. 처음에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었고, 하나님 뭘로 하셨어요? 그냥 안개가 땅에서 올라오고 물이 그냥 필요한 수분을 공급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정원이 있더라고요. 거친 물을 쏟아내기보다는 뭐죠? 수도꼭지만 뭐 하나 탁, 스위치만 딱 키면은 뭐가 올라오죠? 다 장치되어 있어. 스프링클로 쫙 올라오고 물 필요한 물을 또 공급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세계가 처음에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지구에 필요한 수분을 공급하셨는데 어느 때 그랬는데 비가 오기 시작했는가? 그게 이제 나중에 또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또 지구가 또 환경이 달라지기도 해요.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창세기 2장 8절에 시간 50분 안에 끝내야 되니까 제가 말도 빠르고 빨리빨리 나갑니다. 다 알아들으시는가요? 2장 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여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그렇죠. 하나님이요 지금 사람을 위해서 그 전에 완벽하게 지으셨잖아요. 그렇죠. 더 이상 좋은 것이 없을 정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면 부족한 게 없는 거잖아요. 그 어떠한 흠결도 찾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요 또 사람을 지으시고요. 지으시고 나서 또 더 특별한 장소를 또 만드시는 거예요. 그걸 에덴에 지으셨기 때문에 에덴 동산이라 하는 거죠. 근데 이 에덴 동산을 굳이 사람에게 물으시지 않으셨죠. 무엇이 더 필요하니? 물으시지 않으시죠. 하나님이 사람을 아시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향한 그 가치와 그 기쁨을 어느 정도 두고 계신가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사람에게 굳이 필요하지 않는 거지. 이 정도로까지 안 하셔도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얼마나 큰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얼마나 그를 존귀하게 지금 하나님께서 목적하고 계시는지, 이제 그 정도를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사를 창설하시고 나서요. 하나님 다 주권적인 역사이시죠. 창설하시고 나서 그러나 사람에게요. 사람을 물어보지 않으세요. 내가 에덴 동산을 창설했는데 너 거기 살지 않겠니? 물어보지 않으세요. 물어볼 필요도 없으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거기에 그냥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권적인 역사죠. 근데 그게 가장 좋은 거예요. 사람에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것이 있으면, 어떤 것이 주어지면 사람이 행복을 느끼는지, 그 모든 설정을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신 곳, 하나님의 뜻하신 곳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곳에, 기뻐하신 것을 행하면 그게 참된 행복을 맛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설정하셔서. 하나님이 창조주시니까요. 그래서 인생의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찌시냐?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냐?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뭘 기뻐하시는 건가?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목적이신가? 뜻인가? 그 안에 있는가가 그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 주권적인 역사가 또 섭리를 우리가 또 이 안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계속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을 알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 뭡니까? 히스토리예요.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알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를 또 알게 하시는, 우리 본질을, 우리 하나님을 안다는 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 이게 정말 복된 거예요. 그게 존귀한 거라고요. 그게 부담스럽고 불편하고 나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인 거예요. 천국이 왜 천국인지 아세요? 거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서 마음껏 자신을 피조물들에게, 자신이 사랑하는 피조물들에게 드러내시기로, 가장 많이 드러내시기로 정하신 것이 천국이기 때문에 천국이 아름다운 거예요. 행복한 것이에요. 근데 사람들이요 지금 혼돈되어 있어요. 세뇌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부담스러워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서는 것을 불편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자유를 제한하시는 분으로 아는 거예요. 그것이 왜 그러는지를 다음 시간에 우리가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